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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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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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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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모든 민족과 방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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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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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함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회와 성도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전체는 예루살렘 총회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회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장을 하기를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준수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베드로는 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 할례가 중요치 않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례 없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시는데 누가 차별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묻지 아니하시는데 누가 물을 수 있다는 말인가? 자, 구원의 길은 모두에게 동등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유대교의 규례를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행위로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선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등장합니다. 이 총회 의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주님의 제자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의 칼날에 의해 최초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친동생, 친형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들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출생한 형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는 자신을 주의 형제나 동생으로 소개하지 않고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야고보서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아마 다른 사람들이라면은 예수님의 형제인 것을 1장 1절에서 밝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평생을 통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무릎은 마치 낙타 무릎과도 같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낙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꿇은 채로 일어섭니다. 이 야고보는 늘 무릎 꿇고 기도하였고 기도한 후에는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낙타 무릎이라는 제목의 책도 출판이 여러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존경을 받았고 마침내 순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총회의 의장이었습니다. 그가 일어나 말을 시작하니 모든 사람들이 침묵합니다. 그에게 엄청난 권세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르기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가 말을 하기를 야고보가 기다렸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야고보는 모든 사람들이 말을 다 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여기서 시므온이란 시몬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돌보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그가 본 것은, 그가 들은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고 그가 관심 있게 듣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참된 목사입니다. 참된 목자입니다. 그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그는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영적 권위는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았고 선지자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신 선지자 아모스의 예언을 그는 떠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이 오늘날 이 땅에 응하였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은 자기 경험을 믿고 있습니다. 자기 판단을 믿고 있습니다. 의견을 내지만은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야고보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방인들에게 그 이상의 짐을 지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혹 열심히 믿는 분들 가운데에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배우자에게 높은 장애물을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에 멍에를 지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우리도 매지 못하는 멍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온전히 지키기 어려운 율법의 멍에입니다. 여러분, 나의 그릇된 생각과 판단으로 지울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 메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부질없는 욕망으로, 나의 못난 습성과 이기심으로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멍에를 덧씌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는 단지 최소한의 금지 조항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금하고 있습니까? 첫째,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말라 했습니다. 당시 세상에 판매되는 많은 음식들이 우상에게 바쳐지고 나서 시장에 나와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교인들을 꺼림칙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제사에 동참하는 것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도 우상을 섬기느냐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거로 우상의 재물 먹는 것은 그만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하여, 믿음이 약한 이들로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하여 먹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르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름을 추구하며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음행을 삼가라라는 조항을 제시합니다. 영적인 간음이 우상 숭배라면 음행은 육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구별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결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문란한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며 여호와의 규례를 따를 것을 명하셨습니다. 문란하고 방종한 세상에 살아간 우리에게 순결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성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간음은 죄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간음에 대해 점점 관대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음이 죄였지만 현대에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아내와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성경의 간음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죽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은 내 목숨을 걸고 지켜라, 내 생명을 걸고 지켜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만유의 주제 하나님께서 음행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성경에 등장하는 도시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는 악명이 높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이 도시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면 이 도시에 대단히 문란한 성적인 범죄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마을 주민들이 하루는 롯을 찾아와 손님들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롯에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오늘 밤 네 집에 든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 자들하고 재미를 좀 보게 끌어내어라. 이토록 무서운 성적 타락에 빠져있던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하늘에서 임하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왜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하실까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매어 죽은 것은 피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피는 생명이 머무는 곳입니다. 모든 생명의 그 근원이 피에 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의 결론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또 하나는 구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맙게도 이 야고보의 영적 권위에 모두가 순종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지만 야고보의 말씀을 듣고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일치가결하게 됩니다. 본래는 의견이 달랐으나 모두가 야고보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갈등이 있다고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 학교에 찬양대 혹은 봉사부서에 갈등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랑을 위하여 모였지만 모인 우리는 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의견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기질이 같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이념 공동체입니다. 공산당입니다. 교회는 이념 공동체가 아닙니다. 생각이 같고 기질이 같기 때문에 모인 곳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 안에가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를지라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지만 남편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저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자나 빈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다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예루살렘 총회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합의점을 찾게 되자 그 다음에는 편지를 써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글로 써서 보냅니다. 말로 전하면 와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 전하면 확실합니다. 자,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지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키지 않은 일을 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에 큰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파송되는 사람들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인즉슨 바나바, 바울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천거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리고는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의견이 분분했지만은 그 분분한 변론에 대해서 한마디도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만장일치로 가결한더라. 그것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어야 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성령과 우리는, 그들은 성령을 초대하였고 성령과 함께해서 이 회의를 시작하였으며 성령과 함께 이 회의를 마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노니. 여러분, 이 예루살렘 공회의 회원들은 성령을 초청하였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 한 달을 시작하면서 모든 판단과 결정을 성령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나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초대하여 날마다 내 삶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온 교우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 담긴 편지를 받아 읽고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굳건한 확신 위에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안디옥 교회의 혼란은 진정이 되었고 교회는 새로운 선교의 탄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쓴 편지가 아니요 성령께서 쓰신 편지요 그래 종이에 쓴 편지가 아니요 여러분의 신비에 쓰신, 마음에 쓰신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처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달 주님의 많은 은혜가 여러분 생애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방 중에 작은 그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에 새날이 오기까지 등불 되게 하소서. 주여 의로 열방 중에 주의 복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 만민이 오기까지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의로 열방 중에 기쁜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찬양 온 땅 울릴 때까지 찬송하게 하소서. 주여 의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